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역사를,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런 또 귀한 하루 주의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모이게 하신 것은 이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끼리만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데에는 다른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압니다.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의 돈들을 맡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써라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 종교에 빠져서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그런 마음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드린 모든 이가 그런 사명자,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와 같이 주일을 맞아서 또 대면으로 또 이 비대면으로 또 그리고 이제 녹화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여라 하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 서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거 좀 저 우리 이정호 장로님한테 좀 갖다 드려. 이정호 장로님 마이크를 왜 드린 것 같아요? 예, 제가 매주 그냥 제가 또 마이크를 들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독초 얘기 좀 해봐요. 예, 뭐 몇 년 된 10년 됐나요? 거진 10년 됐다 그러는데 이제 6월 6일 날 그때 노는 날이 돼가지고 예, 목사님 모시고 그때 한 10명 정도 갔나? 하여튼 뭐그 강원도 둔 거기가 둔대인가요? 둔내. 아, 거기 산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왔는데 아침에 그 아마 그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산이기 때문에 산에 나가서 주위에 있는 그걸 나무를 뜯어다가 그걸 데쳐가지고 아침 식사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은 한 번 딱 드시고 벌써 그냥 이게 목이 좀 약간 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 번 드시고 나가서 이게 토하셨는데 저하고 또 신 목사님은 그냥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가지고 그 나물 한 그릇을 둘이 다 먹었어요. 다 먹고 그 아마 한두 번 먹으신 분들도 다 벌써 이게 2번 정도 먹었나?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영향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다들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종현 형제가 그때 그 형제도 먹었을 텐데 그 원주 기독병원에 연락을 하고 119를 중간에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하여튼 뭐 한 250km 달렸을 거예요. 그 고속도로 갓길 달려서 이제 원주 기독병원에 가서 그 이제 다 이렇게 위 세척을 하고 결국은 이제 뭐 강 목사님도 때 뭐 완전히 이게 정신이 좀 이르셔가지고 그 뭐 엑스레이인가 뭔가 찍으려고 있는 거기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뒤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종현이가 또 잽싸게 가서 또 그걸 잡았죠 이게.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독주 먹고 고생들 많이 해서 한 30분 그 정도만 늦었어도 아마 좀 큰일이 났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이제 저하고 시 목사님은 3일 동안 산본에 그 원광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더 있다가 왔습니다. 여기 지금 뭐 독초 얘기가 나와가지고 본문에 그때 지금 6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7명이었나? 7명이 갔다가 한꺼번에 다 같이 죽을 뻔했어요. 그 나무를 그 만들어 놓은 거, 야, 그 무섭더라고요. 제가 혈압을 재 보니까는 최고 혈압이 50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돌지 못해서 죽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뭐 나중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줄 아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 사약 만드는 데 들어가던 어떤 그런 거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독초가 참 무섭다. 이게 산나물이든지 들나물이든지 간에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확실하게 저 뭐에 버섯도 그렇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풀 한 잎사귀 먹었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한 잎사귀.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면은 나물 같은 거 산나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풀 가운데 보게 되면 독이 들어 있는
그 독초도 있지만 또 약초도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한테 마이크 좀 드려봐봐. 최 목사님, 네. 왜 마이크 잡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인데 목사님이 어느 날 금전초 이렇게 여기 많으니까 좀 말려서 먹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미 말려져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 말씀하신 이후로 2달 넘게 한 3개월 가까이 그거를 먹었는데 한 열흘 전에 소변을 보다가 돌이 이제 빠져나왔어요. 원래는 그 돌이 하도 안 빠져가지고 의사가 레이저 수술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고 하자 그랬는데 제가 그 돌을 깨려고 5번 파쇄술을 했거든요. 그래도 안 깨지더라고요, 그 돌이. 근데 결국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주를 꾸준히 물처럼 하루에 1리터 이상 꾸준히 마셨더니 그게 나왔습니다. 그 돌 때문에 수술도 몇 번 한 것 같던데. 수술까지는 아닌데요. 하여튼 이제 제가 초음파. 네, 초음파를 그 군에 있을 때도 했고 군대 가기 전에 청년일 때도 했었고 여주에서 중간에 우유 배달하다가 갑자기 통증이 와서 응급실을 가서 또 한 적도 있었고 약간 체질이 그런 담석인가 결석인가 결석이요. 결석이었어요. 네, 네. 그 소변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결석인 거 같은데 우리 최 목사님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 자연 치유도 꾸준하게 하고 그러는데도 계속 돌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최 목사님한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그 여기 제가 저 갖다 심어놓은 거 저거 풀 나지 말라고 좀 저거 심어놓으면 풀 막는데 잡초 막는데 도움이 돼가지고 심었는데 저게 제주도가 원산지인 일종의 허브예요. 그 이파리가 동전초로 옛날 동전으로 생겼다 그래 금전초 그런데 뭐 또 무슨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거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몸에서 그 돌을 녹인다.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 목사님 보니까 이제 체질이 이제 좀 돌이 잘 생기는 체질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이제 먹어봐라 뭐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 뭐 돌이 녹아서 나오더라. 근데 이 금전초 효과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금전초 효과보다 더 놀라운 게 대부분은 제가 여러 사람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안 해요. 듣고서 그냥 조금이다 많은데 몇 달 먹었다고요? 3개월 꾸준히 먹었다는 게 난 더 놀라운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조금 하다가 그냥 말고 그러고 하는데 최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뭔 생각으로 먹을 생각을 한 거예요? 3개월 꾸준하게 먹었다는 게 난 그게 더 놀라워. 봄에 그 목사님 음성에서 제가 자연 치유하다가 중간에 그것 때문에 이제 결석 거죠. 때문에 가서 돌을 처음에 깼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냥 했습니다. 무작정 하라고 해서. 이 독초도 무섭지만은요, 그 약초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놀랍습니다.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끓여가지고서 이제 말린 거 좀 갖다가 말려서 그냥 끓여서 차처럼 아침 저녁 이제 마시면 된다. 뭐 이제 그러는 건데 저거 일종의 허브기 때문에 큰 무슨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몸에 좀 돌 생기시는 분들 체질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좀 맛도 괜찮지요? 그런데요. 그 부작용에서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서 이제 돌 빠지고 했으니까 이제 살이 마르신 분들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살이 돌이 빠지니까 살이 체중 줄겠지 왜? 근데 이게 약초도 이제 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건강을 이게 지켜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노폐물이 좀 쌓이게 되면은 잠을 못 자는 증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과로가 겹쳐가지고서 그럼 이제 잠을 못 자니까는 이 피골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악순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다가 제가 그 자연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좀 해결이 돼서 그 동안에 문제 없이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에 또는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근데 해결되고 이렇게 작년 가을쯤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원인이 뭘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우리 김한장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70이 되게 되면은 몸에서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대요. 급격히 떨어진다. 이제 70이 되게 되면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 가을쯤부터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렇게 자려고 누우면은 잠이 그냥 안 와서 힘든 게 아니라요. 몸이 괴로워가지고 뭐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밤에 뭐 2번, 3번 그냥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뭐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빠르면 한 2시쯤 또 조금 자거나 뭐 아니면 3시, 4시 어떨 때 5시까지 못 자요. 그냥 그러고 이제 들볶이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이게 뭐 야 이거 뭐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힘들었어요. 뭐 이제 병원을 갔더니 쭉 얘기해서 수면 유도제 뭐 저거 이제 안정제고 수면제 이외엔 약이 없는 거고, 또 한약방을 갔더니 또 뭐 한약으로 비슷하게 뭐 이제 침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이제 이런 식인데 그거 가지고는 전 뭐 전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약초에 좀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해가지고서 뭐 제가 약초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들었던 거 중에서 그 엉겅퀴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저는 지금 효소 만들고 뭐 그러면서 좀 이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 간에 좀 특별히 이제 도움을 준다 뭐 이래가지고서요. 제가 그 자연치 프로그램 처음 할 때 아주 그때도 엄청 고생하다가 그 간큰이라고 하면서 새까만 물이 나오면서 좀 이제 그게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간이 해독하는 기간이니까 이제 간에 도움이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엉겅퀴 뭐 이거 찾아보니까 또 그걸 제품 만들어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엉겅퀴 그 액인가 뭐 이거를 좀 이제 이렇게 뭐 비싸지도 않아요. 60호에 한 5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 저녁을 다 좀 이렇게 먹었는데요. 한 열흘 먹으니까 일단 자려고 누웠을 때 아주 힘든 게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안 오는 것까지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열흘쯤 먹고 나니까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들게 하는 증상이 사라지니까 잠자는 데도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아직 한 열흘쯤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걸 먹으면서도요. 이야, 자 이게 놀랍다.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거가 이게 뭐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플립사귀가 그 독초가 돼가지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잘못 먹으면 죽고 잘 먹으면 그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내가 지금 약초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말이에요. 자연주의 프로그램 하면서 특별히 이제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게 있는 분들 이제 프로그램만 가지고서 하는 거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약초를 잘 활용하는 거가 이제 괜찮겠다. 한약식으로 지어 먹는 그런 거 말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돈도 안 들어가요.
이런 거가 도움이 되는 거 돼서 어제 저녁에도 자는데 너무 누워있는데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놀랍다 그랬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연 만물, 특히 식물들을 참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먹거리도 그렇고요. 항상 뭔가 질리는 병이 있으면 모두 있다고요? 약도 있어요. 그걸 잘 찾는 거가 이제 이렇게 이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감염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고생할 때 얘기인데, 풀잎사기 뜯어다가 이제 국 끓여 먹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초가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해독을 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누가 만물을 가지고 왔는데, 곡식하고 빵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서 이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먹을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먹게 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화 전도사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두 이야기 가지고서요. 아까 들에 나가서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을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왔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것을 들포도 넝쿨을 보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이제 그거를 잔뜩 채워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국에 넣고 끓였을 때 그게 이제 독초가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같은 것들을 이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리떡 20개와 이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께 이제 드릴 때 그거를 양은 적은데 많은 사람이 먹기에 부족하니까 이것들을 이제 우리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이 이 두 기적을 그러니까 선지자들 앞에서 요 이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수련생들의 앞에 이걸 기적을 행하는 거를 보게 하고, 이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지자들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처럼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엘리야 또 그리고 엘리사는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엘리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선지자 가운데에서는 아마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사람, 그럼 엘리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엘리야, 엘리사뿐만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거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 또 초자연적인 어떤 그와 같은 그 일들이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가 공통점이죠?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뭐지요? 계약법 실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 나간 다음에 뭐 그때 무슨 뭐 능력 뭐 이래가지고 쫓아다니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얘기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계약법 실천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을 대상으로 한 책들이 많습니다. 무슨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었지.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가지고서 쓴 경우가 제가 전에 언제 한번 쭉 찾아보니까 한 권인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된 거예요. 기적 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쓰는 책이 거의 없어요. 신학자들은 안 써요. 한 권인가가 이제 있던데 왜 그런가 신학자들은 그걸 학문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거 다루기가 곤란한 거예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아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 은사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진짜 사실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써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좀 뭐 많이 연구들을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또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언급을 안 하다가 왜 관심을 가지나 그랬더니 뭔가 하면 일종의 비유와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초자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아예 건들지 않고 그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거의 그렇게 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냥 신화적인 표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봐요. 근데 성경에 워낙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건 일종의 비유와 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 비유라고 하는 실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비유예요. 예수님의 그런 비유 이런 거 뭐냐로. 성경에 나오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도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비신화화, 이게 신화적인 표현, 고대에는 신화적인 표현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비신화화로다가 해석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뭐 다 동원합니다. 오병류의 사건 이러면은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오병류 우리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수천 명을 먹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거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비신화화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가운데 뭐가 있는지 가서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어떤 애가 뭘 가지고 있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건 어떻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럼 먼 길이니까 이제 가서 먹으려고 이제 싸가지고 왔었는데 그 아이가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싸가지고 온 건 그 애만 싸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혼자 꺼내놓고 먹기가 뭐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어린애가 내놓으니까 너도 나도 내놨다. 너도 나도 꺼내놨는데 근데 다 꺼내놓고 같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2광줄이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병리의 역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이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애가 끄집어 내놓으니까 너도 나도 그냥 끄집어 내놨는데 그래도 다 먹고도 뭐 남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엄청들 고생해요.
엄청 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그렇고,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라는 부분도 홍해바다가 진짜 갈라져가지고 건너간 게 아니라 그 갈대숲이었다는 거예요. 갈대숲이어가지고 걸로 건너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길을 가려니까 선발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선발대 보내가지고 신호를 할게 여기로 와라라고 해가지고 일단 연기를 피면은 이제 그 연기 보고 따라갔다 말이야. 그 밤에는 연기가 안 보니까 이제 불빛을 보고 따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거를 해석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인데요. 근데 성경에는 생각보다 이런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이야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 병자 고친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도 이것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도 이제 많이도 골몰들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요. 소경에 눈을 띄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진짜 장염했던 사람은 눈 띄우는 걸 얘기해 영적인 눈으로 띄워놨다. 뭐 이런 거요. 이런 식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뭐 이런 어쨌든 신학자들은, 또 유명하다는 신학자는 다 거기다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실제 이런다 사건이다 그냥 그러고 이제 받아들이려고 할 뿐이 이제 마음 한켠에는 늘 남아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신비 체험들이 거기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신비 체험, 하나님 직접 경험하는 그 신비 체험들이 있는데, 이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연 한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지고서도 확실하게 믿어진 부분이 뭔가 이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그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사실 그대로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 확실하게 믿게 되더라고요. 그저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태양아 멈추어라 뭐 이런 거요. 태양아 멈추어라. 너에게 겨다시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명해서 어디로 던지라고 그러면 바다로 던지라고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 전에 뭐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진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의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뭐 어디에도 봐도 뭐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던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보이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계약법 실천과 관련이 있구나. 계약으로 이해를 하니까 간단하고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계약을 맺으신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400년씩 했는데 너희가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냐.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을 맺으시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너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 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지금 그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얘기 봤잖아요. 그 계약 맺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쟁이 치르는 얘기. 근데 그 전쟁을 뭘로 이기는 거죠? 모세의 기도인 거예요. 그 아말렉을 없애라 말해.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 문제들을 노예살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 약탈 전쟁이라고 하는 걸 종식시키고 그리고 또 뭐지요? 굶주림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장이 폐쇄돼 가지고 죽는다. 죽을 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요? 진흙을 먹는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저도 진흙 좀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굶주리고 있을 때는요, 그 진흙 냄새가요, 굉장히 그 맛있는 냄새로 납니다. 정말 그래요. 그 조금 이렇게 먹다가 보게 되면은요, 진흙을 어떻게 먹어? 그건 배부를 때 얘기예요. 꽤 먹을 만해요. 꽤 먹을 만한 제가 바른팍 집 전에 진흙으로 발랐잖아요. 어릴 때 그거 떼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덜어 있는데요. 굶주림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거는요, 이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다 그걸 뭐라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거룩한 나라라는 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난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게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국, 회개로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그럼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에 어디에 있는 그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기 이전에는 천국을 그렇게 저도 이해했어요. 내세에 가는 그런 나라를.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건 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로다가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도요. 있어도 그게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일이라고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게 무언지 그분의 이름은 특별하게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 옛날 제 애들 때만 하더라도요 길 가다가 이렇게 뭐 어른 만나도 인사 안 하면은요 혼쭐 났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지나가면은요 그냥 놔두는 어른들이 거의 없어서 야 너 일로 와봐 인마 이렇게 한참 야단 맞았어. 너 네 집 자식이야.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너 네 집 자식이야. 이게 뭔가 하면 네 애비가 누군데 있다고 가르쳐서 이 얘기예요. 너 아버지가 누구야? 그 아무개예요. 그러면 또 이 자식. 다시 말해봐. 아버지 이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뭔자 이거 안 하면요 그 자에서 혼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했다가 얻어맞아 죽어요. 요즘 뭐 애들한테 뭐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 그랬다가 뭐 얻어맞아 죽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뭔 세상에 이제 뭐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 받았는데 이게 뭐 부모 조상 이름도 그냥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면 뭔자 그랬는데 그 뭐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여자 호자 와자라고 그래야 되나? 에? 이걸 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거룩하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거룩하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내가 거룩하다는 게 뭔지를 내가 이해를 한 게, 거룩이 뭔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뭐예요? 이거예요. 무슨 옷이요? 노동자의 옷, 상노동자의 옷을 입고 노동하시는 하나님, 섬기시는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요 맨날 그저 뭐 윤리 도덕 수준에서 그저 섬김 그냥 겸손 이러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낮은 곳에서 섬긴다는 게 그냥 말로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막노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게 그냥 저절로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시는 거죠. 이걸 지구를 돌리려면 힘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려나. 이게 태양의 열이 그냥 무슨 헬륨 가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냥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죠. 왜 태양의 열을 내는지, 지구가 왜 도는지, 지구가 다전을 하면서 공전한다는 현상을 알고 있을 뿐인지, 그게 왜 도느냐는 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과학에서는 그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넘어와야지 설명이 되는데, 근데 신학에서도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요, 인간의 학문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 사실이 아니다 말이야. 이래놓고도 이걸 설명을 하려니 뭐 이게 뭐 원인 설명이 되나? 하나님의 노동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단순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끄집어내다 놓고 너희가 나가서 이 세상을 좀 거룩하게 만들어 놔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저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산다.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귀하게 특별하게 다뤄야 되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야.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저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렇고 교회사에도 그렇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요. 맨 구속사 이래가지고 무슨 영혼구원에다가 내다 천국에다가 이르고야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서양 기독교는 헬라 기독교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요. 개혁의 대상 이스라엘, 지금 신약으로 넘으면 교회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 세상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요즘은
과거로 말미암아 농업의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서 아마 잘만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고대에 이게 화학비료가 없고 농약이 없고 기계가 없을 때에는 농사져 가지고서 양식의 문제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 수시로 흉년이 들잖아요. 수시로요. 풍년이 들어야지나 겨우 굶지 않을 수준이 되는데 풍년 드는 해보다는 흉년 드는 해가 더 많은 거예요. 그 굶주림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의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됐느냐? 그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먹는 문제하고 그리고 전염병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서요. 이걸 어떻게 그런 세상을 전쟁을 없이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기아를 해결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끼리 맺은 계약이 아니에요. 인간과 누가 맺은 계약이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에요. 계약의 목적 조건은 이 땅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겁니다. 신분지 빈부격차가 없는,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은 하나님과 맺으신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도와줘서 너희로 그것을 되게 하겠다. 간단해요. 그럼 인간이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초자연인 거예요. 여긴 초자연은 뗄 수 없는 겁니다. 계약으로 들어가 볼 때에는요, 계약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초자연을 빼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이 땅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지, 사람의 힘만 가지고 무언쟁안으로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자연으로 오는 거예요. 초자연인 거예요. 초자연도 자연이에요. 자연과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초잖아요. 초. 반자연이 아니라고요. 반자연에 초자연이라고 부른다고요. 계약법으로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인간과 하나님의 계약에, 구약이라는 거는 옛 계약이라는 게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약이에요. 성경은 계약의 책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계약이라고요. 계약의 목적은 이 땅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겁니다. 실현하는 방식이 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고 좀 간단하죠. 뭐 천사동물하면 쉬운 얘기 그거 말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계약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안 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가진 게 뭐냐 말에는 지팡이뿐입니다.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 앞에서도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너에게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가서 다 뒤져봤더니 먹을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숨겨놔가지고서 뭐 끄집어내서 먹었다. 이게 인간적인 해석이지요. 사람 수준에서는 그 이상으로다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그랬나 보다.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하면은 어디 나누려고 하면 그게 되나? 어디 있는 거 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 한번 다 털어가지고 와봐요. 그래 나눠 가져보자고요. 그럼 이거 다 먹고 12가지로 남을 만큼 될까? 다 그냥 집 사고 뭐 사고 그냥 차 사고 집 사고 다 그러고도 남을 만큼 될까? 다 가서 털어가지고 와볼까?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 광야에 간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그래 가지고 있던 거가 다 털어놨더니 말이야 다 먹고 12광주에 남았다 이렇게 그놈을 해석을 알아들게 되면은 계약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연과 초자연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자연의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건 사람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계약법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은 초자연 기적이라고 부르는 걸 빼고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런 어떤 낙원을 지상 천국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뭘로 온다고요? 그걸 초자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자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초자연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어떻게 계시다고요? 자연 속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의 한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초자연인데 사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야.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먹을 게 없어요. 지금요 먹을 게 없어요. 엘리사가 큰 솥을 걸고 조그만 솥이 아니고 큰 솥을 걸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지자의 제자들과 국을 끓이라. 솥도 조그만 솥도 아니고 큰 솥을 고 국을 끓이는데 뭐 끓일 게 있어야지. 뭘 가지고 국을 끓여요? 나가서 뭐 풀 뜯어다 끓여야 되지. 뭐 나가서 풀을 뜯어온다는 것도 봄철 이런 때나 뭐 나가서 뜯어 먹을 만한 게 있지. 한여름에 지금쯤 나가가지고도 풀 뜯어봐요. 뭐 풀 뜯을 게 있나. 여기 보니까 뭐 덜 포도똥꿀을 만나 그거다 덜 호박을 따서 뭘 국을 끓이긴 끓여야 될 텐데 넣을 게 없으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갖다 끓여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독초야. 이게 독초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죽음의 독이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가루가 있으면 좀 가지고 와라. 가루는 뭐 여 가루는 아마 밀가루 이런 가루일 텐데 그게 해독제는 아닙니다. 독초에다가 밀가루 집어넣는다고 그게 독이 없어질 리가 없지요. 근데 어쨌든 갖다가 뒀더니 이걸 엘리사가 넣었더니 해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자연과 초자연이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솥 끌고 갔다가 국을 끓이는 것까지는 넣을 게 없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십니다.
근데 항상 사람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죠? 그리고 또 한 끼 먹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만물을 들고 온 거예요. 보리떡 20개. 여기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 먹을 걸 갖다 주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야채 한 자루로 들고 왔어요. 근데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100명이야. 그러니까 뭐 보리떡 20개니까 뭐 하나씩 주면 20명이고 반씩 잘라 먹으면 어떻게 되나? 40명이고 보리떡 가지고 몇 명이 잘라 먹으면 되나? 4조각으로 내서 5조각으로 잘라야 되나? 20개니까 5개로 잘라가지고서 먹으면 되겠네. 5개로 자를 수 있겠지만 그 뭐 이빨 틈에 키고 나면 먹고 넘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 보리떡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라고 왜 그러라는가 하면 엘리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어서 먹게 해라. 아니 이걸 가지고 뭘 100명한테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가위바위보로 해서 나눠줘야 되나? 이걸 뭐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주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이야기 다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배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전도를 나갔었어요. 전도를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하고 좀 이제 쉬러 가시는데 쉴 데가 없어요. 예수님도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식사하실 겨를이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또 저 전도를 갔다가 왔는데 또 뭐 엄청 이제 뭐 시달리고 왔지요. 그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피해 가시는 거예요. 꼭 갈 데가 없어요. 어디 마을로 가면 또 사람도 몰려들까 어디로 가? 빈들로 아무도 사람 없는 데로 가시는 거야. 아무도 사람 없는 데로 배를 타고 가셨는데 거기 가 보니까 빈들에 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는 데 가지고 쉬자. 그리고 제자들 선교 보고도 듣고 그러려고 좀 가셨는데 하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몰려오나? 배가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배가 가는 방향을 보고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육지다 돌아가지고 또 쫓아온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들 데리고 또 거기도 또 말씀 전하시다 보니까 이제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어쨌든 그러고 가야 될 텐데 허이 이제 허기 가져가지고 가기가 곤란해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왜 그러는 거야?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제 보내야 되는데 가다 길에서 다 쓰러져 죽게 생겼습니다. 뭘 좀 먹여 보내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우리가 뭘 가지고 먹을 걸 줍니까? 너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머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대상도 여기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뭐야? 20병인가? 20병. 보리떡 20개 얘기도 그거 가지고 100여 명이 먹는 100여 명이 누구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그냥 다
베푼 사람 모두에게 그냥 무조건 먹을 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가 제한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오병여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배고픈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5천 명이 모여가지고서 나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피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먼 길을 줄잘 헤쳐 온 거예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 사람 그렇게 쉽게 가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엄청 뜨겁습니다. 낮에는요. 밤에는 춥고요. 그런 곳이에요. 물론 갈릴리 그 바다라는 게 그냥 민물이기 때문에 물이야 있었겠지만은 바닷가니까 물은 있었겠지만은 먹을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들, 며칠씩 끌고 있던 사람들,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굶고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지금요. 그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00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먹을 거 없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다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냥 무조건 그냥 가난하다고 해가지고서 먹을 게 없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배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해라. 먹지도 말아라가 아니에요. 먹지도 말게. 게으른 사람한테 게을러 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법 정신이에요. 난 아무리 봐도 계약법을 사도 바울만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계약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때예요. 아무 때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 그냥 빙 돌아가지고 이건 몇 배 먼 겁니다. 빙 돌아가지고 올래니까는요. 그 방향을 보고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서 며칠씩 그냥 그러고 있었을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소리를 했나 모르겠는데 이와 제일 적절한 우리나라 말이 뭔가 하면 진인사 대천명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약법의 원리예요. 내가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입다의 얘기를 보니까 입다의 얘기 지나면 성서 인문학에 이렇게 다뤘는데 암몬 사람들의 하도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고 있지 않았냐. 그동안 다른 신 섬겼으니까 그 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라. 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냐. 난 너희 못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길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나님께 안 도와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걸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뭘 하나 하면 야 우리 가운데도 있던 이방신들 다 집어치워라. 이방신 완전히 청산을 했어요. 완전히 청산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자.
그때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신을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근심하셨대. 안 도와줄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고요? 한계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에 도달해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광야에 가가지고 있을 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이제 저녁 먹을 건 없네. 그랬더니 저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며칠 굶어야 돼. 며칠 굶다 죽진 않잖아요. 예? 어떻게 된다고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저녁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한 다음에? 며칠 굶고 난 다음 얘기야. 거기 얘기까지 가다 기진맥진은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너희가 주어라.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의 역사가 6장에 나오는데 너희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주시다는 게 뭐예요? 배다.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는데요. 계약법에 의한 신앙에서는 초자연을 제하고서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여긴 초자연에 동원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특한 시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70 되는데 올해요. 제 세대쯤 되게 되면은 뭘 경험하는가 하게 되면은 60년대 초요. 60년대 초가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제일 못 사는 그런 나라. 6.25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니까 그러던 나라. 그때를 경험을 했고 60만 되더라도 아마 그 경험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70년대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60년대 초라고 할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AI 시대, 이제 AI 시대인데요. 이게 AI 시대, AI. 요즘 AI가 하는 일들 보게 되면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을 했네요. 이젠 진료 뭐고 간에 이제 의사도 그렇고요, 예술가도 그렇고요. 저 빌보드 음반 판매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몇 달 동안 그 1위가 뭔가 하면 AI가 만든 곡이래 그게. 예? 그러니까 무슨 시를 뭘 썼는데 뭐 지금 뭐가 어떻대나 이제는 노벨 문학상도 AI가 다 받아야 될 판이야. 거짓말처럼요. 예술 쪽에도요. 이제는요. 아이고 이거 뭐 벌써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AI 시대가 왔는데요. AI 시대에는 AI 시대를 누가 이거를 독점할 거냐, 누가 이걸 끌고 나갈 거냐? 한국이래요.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AI 시대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대요.
한 AI가 지금 미국 또 다른 나라에서 이러고 한데, 근데 AI가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언어의 장벽을 없애는 거예요. 일단요. 언어의 장벽을 없애가지고서 뭔 작업을 하는데요. 근데 세계 많은 문자들이 있잖아요. 문자들을 갖다가 AI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번역을 하고 뭐 통역을 하고 뭐 이러고 해야지 되는데, 이 AI하고 딱 들어맞는, 정확하게 들어맞는 문자가 뭐라고요? 왜? 이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발성기관을 본따 가지고서 자원보호무다 이런 만들어 놔가지고서 한국어로는 표현 못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언어들 가지고 뭐 이러고 지금 저 영국 이런 데서 아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추진하는 게 프로젝트가 뭔가 하게 되면 언어의 장벽을 없애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라고 좀 그러고 있는데요. 그걸 표준을 뭘 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이 영어 가지고도 안 되고 중국어, 일본어 안 되고 한국어로 해야지 이게 제일 잘 맞는다는 거예요. AI하고 모듈이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 한국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국의 AI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어가, 이 언어학자들 얘기가요, 20년 뒤게 되면 이제 영어를 지키고 한국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배우는 열풍만 그런 게 아니라 AI에 딱 들어맞는 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한국어가 정확하게 맞는다는 겁니다. 한국어로 지금 다들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 중심지가 어딘가 하면은 그 실리콘밸리 미국, 여기 판교래, 판교. 판교가 이미 지금 뭔가 하면 이제 KAI 그러더라고요. KAI 중심지는 판교래. 지금 벌써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게 몇 달 사이에요. 이게 몇 달 새 일어나는 일이야. 몇 달 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양쪽을 다 우리는, 제 나이 또래쯤 되는 사람 양쪽을 다 경험을 했는데, 우리 조금 앞에 사람들은 가난만 경험했지 AI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여기서 우리가 갈 길을 제시를 해야 될 판인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어마어마한 첨단 과학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의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초자연을 빼고서는 신앙의 성립이 안 돼요. 계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 빼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진짜 이제 초자연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기아를 해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과학 기술을 딴 데 쓰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신분지 빈부가 빈배 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복귀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영성복귀 한번 좀 풀어자고요. 전쟁을 종식시키고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뭐 이란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이 싸움, 이거 무언쟁으로 막아요. 이거를요. 끝장을 내야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도 있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듯이, 아멘. 해결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의 일치예요.
옹해야 길을 내라 바다야 갈라져라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반석아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가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쓰러진다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솟아나라 주인공아 움직여라 암흑아 힘을 내라 생태 환경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달리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에 잘못 간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계약 공동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 독특한 오늘 이 시대 AI가 등장하는 시점까지 와 있는 이 시대에 또 이제 생태계가 붕괴되어져서 대멸종의 위기에 몰려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여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쟁 끝장내고 기아를 끝장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성법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에너지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끝장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니 세상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